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창조의 능력과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84번입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우주 만물과 인류 역사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어 부활하셔서 부활의 소망을 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온전히 지켜주시고 오늘 부활 셋째 주 거룩한 성일에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도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세상 살 때 자신만을 위한 일만 앞세우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죄악함을 많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사회 환경이 혼탁한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진리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어떤 고난의 환경에서도 어려움을 굳건히 이겨내는 힘과 능력을 주시어 밝은 희망을 갖고 세상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질병이 발생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코로나 전염이 약화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어 우리나라는 물론 온 세계가 고통과 공포에 힘들어하고 있사오니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코로나 전염병을 속히 이 땅에서 박멸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많이 있습니다. 중소자영업의 폐업이 확산되고 생업과 일터가 없어지고 청년들의 취업문이 닫히는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사오니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코로나 전염 차단에 필요한 안전한 백신이 전 국민에게 원활한 접종이 이루어지도록 백신 공급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한 귀한 일꾼을 뽑는 항동직 선택이 있습니다. 모든 준비를 하는 손길에도 함께 서서 참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원치 않는 질병으로 병마에 고통받는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고통을 함께하는 가족들도 위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이 치유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된 교회가 예수님 부활의 사랑의 크신 뜻으로 삶에 지친 이웃 영혼을 보듬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려움에 처한 교회들의 사랑을 나눈 일에 참된 교회 공동체가 협력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교회에 보내신 장창진 위임 목사님 목회 연구 기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영육이 강건케 하시어 목회 연구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시는 허정국 목사님 사역 감당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영육이 강건케 하옵소서. 오늘 대화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성령 충만한 말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심령이 변화되어 믿음 생활에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각 교회 기관에서 묵묵히 봉사와 헌신으로 섬기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그 손길들의 삶에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진정한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시원 찬양대 찬양을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대원 모두의 귀한 섬김에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60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사랑을 주신 나의 예수님 높이 찬양
할렐루야. 네.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이요, 제가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28년 전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중창단에서 베이스 파트였거든요. 그래서 남자 넷, 여자 테너 베이스 각 파트마다 4명씩 해서 처음 불렀던 이 찬양이에요. 그래서 여기 앉아 있으면서 이게 그때가 이렇게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부 예배가 굉장히 많이 지금 더 긴장이 되는데, 오히려 이 긴장감을 우리 찬양대가 찬양해줘서 몸이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편안한 마음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손뼉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전에 계신 분들은 주보를 펼쳐주시고,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저의 육성과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 목사님께서는 현재 목회 연구 기간 중에 계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쉼과 또 재충전을 잘 가지시고 또 건강한 모습 가운데 돌아오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6회 부천노회가 내일 모레 오전 9시 시흥 100곳에 있는 좋은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총대 되시는 분들은 주보의 명단을 참고하셔서 화요일 날 오전 8시 2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특별히 우리 교회 나영주 전도사님께서 목사 안수를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참된 종으로 세워지고 또 기름 부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0일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 동안에 여러분께서 한 끼 금식해 주셔서 모은 정성스러운 헌금들을 모아서 교회 28가정을 특별 사랑을 나누고, 또 미자립교회와 또 개척교회 4군데를 돕고, 또 해외 선교지 4곳을 돕습니다. 이렇게 이번 한 주간 또 진행될 예지용연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또 이렇게 정성으로 예물 드려주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에는 남성교회 연합회 예배로 드려집니다. 또한 우리가 매달 셋째 주 북토크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 주간은 본 해퍼 목사님께서 쓰신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으로 우리 이남규 목사님께서 오후에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미화 십자가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오동성 목사님께서 오셔서 직접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서 온 세대가 연합하여 드리는 한 달의 마지막 주 예배는 우리가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잖아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봄 비대면 대신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또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고, 또 담당 교육자분에게 자세한 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집사님, 김선아 집사님의 따님 되시는 박예지 양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전 11시 30분 라마다 서울 신도림 호텔 5층에는 세인트 그레이스 홀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할 때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인도자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믿음 불패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산의 수영록 교회를 섬기시고 계시는 이규현 목사님께서 쓰신 믿음 불패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믿음이 가공할 만한 그런 위력이 있음을 이 히브리서 믿음 불패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유형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씁니다가 아니고 쌍시옷을 넣어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 확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믿음의 근거가 매우 희박한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지금 자녀들이 시험을 치러 갑니다. 근데 부모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가 시험에 꼭 좋은 점수 100점 맞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죠. 근데 이 자녀는 정작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공부도 안 하고 이 아이는 시험을 보러 가고 부모님은 100점 맞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정말 이렇게 자녀는 공부를 안 하고 부모님은 아마 기도를 열심히 한다면 저희 집 자녀들 4명은 할렐루야, 아빠 엄마 할렐루야 하고 아마 주차장에서 열심히 놀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의 근거가 희박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확신에 빠져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이 확신이 지나치면 과대망상증 환자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에 처한 자신의 삶의 현장을 과장해서 이것이 진짜 일어나는 현실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죄송하지만 정신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그 확신은 좀 불안하고 위험한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유형은 적극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념과 신앙은 다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과 신념을 착각을 합니다. 또 혼돈해서 하면 돼 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인 사고 방식으로 살아가다가 실패와 낭패를 경험하곤 합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종종 발견이 됩니다. 그저 막연히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기대는 늘 실망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마지막 유형은 자기 체면을 걸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힘든 현실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에 잘 될 거야, 아무렴 잘 되고 말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체면을 걸어서 현실을 잊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 속에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믿음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살아갈 때는 그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잘못된 믿음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믿음처럼 보이지만 아주 결정적인 그 순간에 보면 그 믿음이 어딘가 없어 보이고 능력도 없고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소위 죄송하지만 짝퉁이라고 합니다. 짝퉁이 뭐죠? 정말 정품과 똑같지만 쓰다 보면 이게 고장도 잘 나고 또 쉽게 부서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는 언제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란이 찾아오면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은 어떨까요? 진짜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은 시련과 환란의 그런 도가니 안에서도 정말 진실된 그 믿음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가짜 믿음, 짝퉁 믿음은 어떻습니까? 내 앞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환란과 어려움이 있으면 쉽게 넘어집니다. 쉽게 신앙을 저버립니다. 쉽게 흔들리고 맙니다. 믿음이 뭘까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은 곧 믿음으로 사는 삶이고 성도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또 믿음으로 끝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혈우증으로 알아온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병이 깨끗이 치유받는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모두가 다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이 말씀은 성경에 마태복음 9장과 누가복음 8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앓고 있었던 혈우증은 어떤 병일까요? 이 병은 체내에서 피를 유출하는 그러한 병입니다. 보통 지속적인 하혈이나 또 자궁출혈 증상을 말하는데 혈액의 부족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목숨까지 잃게 되는 아주 위험한 그러한 병입니다. 레위기 15장 19절에 보니까 여성이 생리로 인해 피를 유출하게 되면 이래 동안 부정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처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피를 하혈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부정한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12회를 혈우증으로 알아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12년 동안 부정한 사람으로 그렇게 지냈다는 것이죠. 이러한 지속적인 피를 유출하게 되면 고대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격리를 하였습니다. 지금처럼 위생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율법에 따라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혈하게 되면 피를 유출하게 되면 그것이 부정한 것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만약 이렇게 부정한 사람을 만지거나 접촉하게 되면 그 사람 역시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컵이 있습니다. 부정한 사람이 이 컵을 만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컵 역시 부정한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여인과 접촉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여인을 주위에 오지 않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 닿는 것은 무조건 다 부정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공동체 그룹에서 소외되어서 바깥에서 나가게 살게 됩니다. 이 여인은 격리되게 됩니다. 또 이렇게 부정하게 되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부정한 사람이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고침을 받기 위해서 유명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서 다닙니다. 그의 모든 가진 돈을 다 부어서 쏟아 부었지만 이 여인은 결코 그 병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있겠습니까? 몸과 마음이 얼마나 심신이 지쳤겠습니까? 가족도 떠나고 좋아했던 친구들도 다 떠났습니다. 이 여인이 이제 남아있는 삶은 절망과 낙담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그것뿐입니다. 얼마나 우울했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여인이 다시금 새 소망을 얻게 됩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치료되었고 또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는가?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은 절망을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 여인이 지금 무엇을 들었습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어쩌면 예수님의 소문이 있었지만 이 여인이 무관심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의 관심사가 아니면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라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가진 것이죠. 가진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말에 귀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 말이 내게 도움이 되고 내게 절실한 말이지만 그 말씀이 진리지만 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나는 꼭 필요한 말만 듣기 때문입니다. 그럼 언제 들릴까요? 오늘 말씀 26절을 보니까 다 허비한 뒤에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떨어졌을 때,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을 다 해내도 되지 않았을 때, 돈도 떨어지고 가족도 떠나고 주위의 모든 친구들이 다 자신의 곁을 떠났을 때, 정말 내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고 해서 깨달았을 때 바로 그때 귀를 기울여 그 소문이, 그 이야기가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진 것을 지금 다 허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전에 들었지만 아니 어쩌면 흘려보냈던 그 예수의 소문이 이제는 이 여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았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믿음의 시작은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성인으로 손꼽히는 사람 가운데 아마 이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령 교수 혹은 박사님이시죠. 우리나라의 문학평론가이고 언론인이고 저술가이십니다. 또 이화여대 대학교 교수로 있었고 문화부 장관을 역임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무신론자였습니다. 기독교가 문화적으로는 종교지만 신앙적으로는 미신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분이 바로 이 이어령 교수십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2007년도에 지금은 고인이 되신 하용조 목사님, 오늘의 교회를 섬기셨던 하용조 목사님께 세례를 받아서 세간에 큰 화제를 불러 모으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이분의 아내 되는 분과 부인과 딸은 독실한 그런 크리스찬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예수 믿는 가족들 사이에서 살았지만 정작 이분은 예수에 대한 소문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73세의 나이에 그의 사랑하는 딸이 암에 걸려서 투병할 때 내가 그렇게 지위가 높고 지식이 높고 학식이 높았지만 내가 사랑하는 딸이 지금 암으로 고생할 때 내가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느꼈을 때, 야, 내 자신이 참 무력하구나, 난 연약한 존재구나 라고 생각됐을 때 그때 바로 예수의 소문이 이분의 귀에 들리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설교를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자아가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 자아가 내 마음속에 아직도 꿈틀꿈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는 참석해서도 설교 시간에는 다른 생각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예수님이라는 그 주파수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린 곱씹어서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함으로 또 사모함으로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뜨거운 회개와 또 주님을 향하고 싶은 그 마음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또 많은 소문들이 있습니다. TV 채널과 또 요즘에는 이렇게 비대면이 되다 보니까 유튜브에 각종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치고 힘든 우리의 삶이 이 유튜브에 재미난 것, 또 TV 드라마나 여러 가지 오락 프로그램에서 즐겁게 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웃음이 계속 갑니까? 그 웃음이, 그 즐거움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킵니까?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들으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12년 동안 혈우증을 앓아왔던 이 여인의 귀에 예수의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주저하지 아니하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일인지, 큰 믿음인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의 입장에서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혈우증으로 이미 부정하다고 판단받은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에는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군중 속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여나 그 많은 군중 무리 가운데 이 여인이라도 발견되면 아는 사람이 이 여인이 부정하다, 저 여인이 혈우증을 앓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여인은 더 큰 일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생각해 보십시오. 그 궁중에 많은 사람이 몰리는데 이 여인은 지금 12년 동안 혈우증을 앓아왔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몸입니다. 많은 군중들이 여기저기 밀었을 때 이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그 자리에서 버티길 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내 금세 아마 지쳐서 쓰러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이 여인으로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사람들이 보는 것도 힘이 드는 것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바라보고 이 여인이 힘을 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진념 하나였습니다. 그 진념이 바로 이 여인을 믿음으로 옮기는 그런 행동으로 실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아마 예수께로 나아가면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2절 함께 고백할까요?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합니다. 지금 이 여인은 고통의 멍에를 안고 소망을 품고 예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유와 기쁨과 회복과 치유를 주실 그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 가운데 만나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여인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병고침을 위해서 많은 재산을 드렸지만 이제는 그 재산마저도 없어서 그저 빈손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또한 이 여인은 예수님께 대하여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이 여인은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소망을 담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눈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가진 고통과 아픔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 여인이 바라고 원하는 소망도 역시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아무것도 가지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나간 것이 있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음이고 또 하나는 소망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낙심하거나 쓰러지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의지나 내 경험이나 또 내 지혜로 인생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예수님께로 와서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와서 내가 주의 삼은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슬픈 자를 위로하여서 기쁨을 주시고 저주가 변하여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놀랍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불이 있는 곳에 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뜨거! 하시죠? 불에 아마 딘 경험이 아마 다 있을 텐데요. 불에 가까이 가면 뜨겁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로 가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적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을까?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28절 보시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며시, 그냥 옷자락을 살며시 만지면 내 병이 치유될 거야. 내가 그동안 알아왔던 이 12년의 혈우병이 깨끗이 나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 심지어는 나병 환자의 손을 만져주셔서 그 병이 깨끗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침을 뱉어서 흙으로 개어서 그것을 그 사람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한 시각장애인이 또 고침받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 안에 귀신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셨을 때 그 귀신이 달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있었습니다. 또 간절히 청원하는 그 사람의 간절함을 아시고 먼 거리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가시지 아니하시고 또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있었습니다. 병에 걸려서 병상에 누워있는 어떤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심으로 그 여인의 병이 깨끗이 낫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이 여인에게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여인이 앓고 있는 병은 혈우병입니다. 혈우증으로 자신이 부정하다는 사실을 이 여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정면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려고 했지만 부정하다고 해서 결코 만나주지 않습니다. 혹여나 내가 그렇게 만나보고 싶었던 예수님, 종교 지도자들도 이런데 예수님은 어떠실까? 예수님도 만나는 것을 혹은 꺼려하실까? 무척이나 두려웠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혈우증을 앓고 있다는 것이 그녀에는 개인적인 것이고 비밀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실이 공개적으로 알려지거나 거론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하나는 이 여인은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28절을 다시 보시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함이러라 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반복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난 분명히 치유될 거야. 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 이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되새겨서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생각이 이 여인을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이끌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던 사람이 이 여인 외에도 아마 그 당시에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의 병을 고쳐주시다 병들어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예수님께 혹시 고쳐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무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피해서 배에 오르셔서 배 위에 서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다 이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을까요? 그분이 나의 참된 구세주라고 믿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님 앞에 그저 가면 그분이 탁월한 능력이 있고 내가 지금 아파하고 있는데 그분이 나를 조금이라도 만져주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내 병이 나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능력만을 믿었던 것이죠. 하지만 혈우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굳은 믿음과 신뢰와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손만 댄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간절한 마음과 또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그녀는 만지게 됩니다. 한 믿음 좋은 처녀가 남자와 결혼하여서 남편이 생활하는 전주에서 가정을 꾸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정말 열심히 믿는 그런 불교의 보살이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교회 나가는 것이 너무나 싫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는 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가끔씩 교회에 출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반대가 심하였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어머니가 이렇게 반대하시니까 10년 후에 교회를 나가는 게 어때?
그때 되면 아마 긴 세월 동안에 어머님의 마음도 좀 추스러지셔서 10년 뒤에는 당신이 꼭 교회 가도록 하실 거야. 그러니 여보 10년만 참어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남편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10년이면 내 아내가 신앙생활을 못하니까 신앙생활 접겠지? 하지 않겠지?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인은 아니었습니다. 이 부인은 비록 교회는 못 가지만 구역장님을 통해서 매주일 주보를 받아서 여기에 나와 있는 본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혼자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인은 약국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역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또 11조를 그 구역장님 손으로 해서 교회에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기도 제목을 드렸습니다. 우리 가정이 다 예수 믿게 해달라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다 예수 믿게 해달라고, 내 남편도 예수 믿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의 제목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3남매를 낳게 됩니다. 3남매를 3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이 자녀들을 다른 곳보다도 교회 유치원에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에 어떤 행사가 있으면 꼭 이 세 아이를 무대에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인이 일 때문에 너무나 바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시어머니를 자꾸 교회로 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시어머니 마음은 어떻습니까? 난 안 간다. 내가 왜 교회 가냐? 너 나가라. 안 가면 됐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머리를 씁니다. 어머니, 그래도 누군가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주들이 앞에서 재롱을 떠는데 아니 아무도 안 가면 애들이 실망하지 않을까요? 그 말이 맞긴 맞죠? 네. 그래서 겨우 못 이겨서 하루는 교회를 갑니다. 앞에는 손주들이 열심히 율동하고 있는데 재롱을 떨고 있는데 이 시어머니는 맨 뒷자리에서 보고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우리 손주들이 너무너무 잘하니까 조금씩 갈 때마다 앞자리를 해서 어느 날은 맨 앞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저렇게 잘하네. 보세요. 쟤 저렇게 잘하죠? 제가 우리 손주예요. 아이고 너무 잘해. 이제는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저 아이가 자기 손주라고 칭찬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부인이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글쎄, 오늘이 당신 생일인가? 아니면 결혼기념일? 오늘이 바로 10년 전에 당신이 나한테 약속한 바로 그 날이에요. 10년이 지나면 교회 가게 해주신다 그랬죠? 저 교회 가고 싶어요. 제가 그동안 당신 보기에는 교회도 안 나가고 신앙생활 안 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내 나름대로 방에서 기도하고 예배 드렸어요. 그러니 이제 교회 가게 허락해 주세요. 10년 동안 자기 혼자 예배 드렸어? 아니 나는 교회 안 나가니까 신앙생활 다 접은 줄 알았지. 이제 끊어놓은 줄 알았지. 엄마! 어머니한테 가서 자초지경 얘기했어요. 엄마, 아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예배 드렸대. 이제 어떻게 하지 엄마?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자 이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옳거니 얘야, 한 사람이 그렇게 예수 믿는데도 이렇게 부자가 되고 우리 집안이 이렇게 형통한데 이왕이면 우리 다 예수 믿고 다 부자 되고 다 행복하게 살아보자꾸나. 이럴 때 좀 얼쑥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네, 할렐루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기를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치시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할 그런 마음들, 일들이 마음속에 꿍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든지 여러분의 그 닥쳐있는 일이 크든지 작든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적극적인 행동과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믿음과 행동으로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에도 적극적으로 기도하시고 또 예배 드릴 때 찬송할 때도 적극적으로 예배 드리시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또 봉사를 하든지 헌신을 하든지 적극적으로 헌신하며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적극적인 그런 믿음과 또 행동으로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축복의 믿음이었습니다. 29절을 보시면
이에 그의 혈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근원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폐계라고 합니다. 샘, 우물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인의 혈우증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원인이 제거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혈우증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이 당장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즉각적인 효임이 아마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게 능력이 나간 것과 또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마치 강력한 배터리나 어떤 고압이 갑자기 이렇게 흘러내려서 예수님에서 슝 하고 나간 것이 아닙니다. 여인은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였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간절한 그런 믿음과 마음을 아시고 그녀의 병을 자유케 하였습니다.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능력이 나가신 줄 알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지금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지금 주위에도 지금 둘레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도 있지. 아니 예수님, 그 누가 손댔냐니 그렇게 물으십니까? 라고 약간 불평 섞인 그런 말투로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에 드는지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옷자락을 손댄 그 여인을 난처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물으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신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당시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바로 이 여인을 통하여 예수님과 치유 사이의 관계는 오직 믿음뿐임을 알게 하시고자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어떤 신체의 일부나 옷을 만져 병이 낫는 일은 비일비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그의 믿음을 강조하심으로써 정말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알려주시고자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여인의 믿음을 간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의 질문은 제자들의 대답을 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자발적인 간증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일을 행한 여인을 보려고 둘러보셨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은 머뭇거렸습니다. 다시 한번 두려움을 극복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앞에 나아갑니다. 33절입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이제 이 여인에게 모든 시선이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 앞에 엎드려 자신이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모두 다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여인을 찾으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불평 섞인 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치유된 이 여인을 찾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여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받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그 여인이 어느 정도 치료되는지, 완전히 치유되었는지 한번 보려고 이 여인을 찾은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치유받은 여인을 찾으신 이유는 그 여인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이 여인이 더욱 성숙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고통받고 또 고난받는 그 사람들에 대한 강한 관심과 뜨거운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 치유받은 여인의 행위입니다. 그녀는 몹시 두려웠습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네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병이 종교적으로 부정한 것이고 죄인 취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 틈에 끼어 있었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 두려운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부정한 몸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이 사실은 특별히 여자의 신분으로서는 굉장히 불경건한 행위였습니다. 세 번째, 자신이 치유받은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훔쳐낸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 몰래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자신에게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내 흡족한 마음으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4절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지금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의 관계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친밀감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질병을 치유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소외 문제, 외로움 문제, 그동안에 치료받느라 모든 돈을 다 써서 이제 가난함의 그런 빈궁한 문제까지 예수님께서는 모두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평생을 예수님의 평안, 샬롬으로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에게 나타난 결과가 무엇 때문일까요? 이 여인에게 나타난 모든 결과는 다 믿음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였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였습니다. 내 믿음이 병에서 나를 구원하였습니다. 내 믿음이 절망에서 나를 구원하였습니다. 내 믿음이 나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였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전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등장한 이 여인을 베로니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베로니카는 예수님께 큰 은혜를 받아서 이제 평생을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헌신하며 예수님의 사역을 돕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올라가실 때 이 여인도 함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가셨을 때 그냥 걸어가셨나요?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로마 병사의 채찍을 맞으시면서 그렇게 힘들게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셨기에 이마에는 피와 땀이 범벅이 되어서 줄줄줄 흘러내립니다. 예수님은 피와 땀의 그것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혹여나 넘어지십니다. 그때 이 베로니카가 어떻게 합니까? 이 장면은 지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이 베로니카가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서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베로니카의 손수건을 받고 자신의 이마와 얼굴을 닦습니다.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된 그것을 닦고 다시 베로니카에 줍니다. 그리고 가던 길을 가십니다. 베로니카 나중에 그 손수건을 펼쳐보니까 그 손수건에 예수님의 그 피와 땀이 묻은 그 얼굴이 그 손수건에 새겨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절망과 어둠 가운데 그것을 이겨내고 바로 주 앞에 나오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여인은 어떠한 믿음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예수님께로 나아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런 믿음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을 주목하셨습니다. 그 여인의 그런 행동을 관심 가지시고 보시고 그녀의 그 믿음대로 치유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이 여인은 믿음으로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실패하는 믿음이 아니라 더욱 굳건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더 붙잡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며 하나님의 이루신 놀라운 일들과 하나님의 행하실 그 기적들을 맛보아 누리는 주인공이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혈루증 여인이 주님의 손에 옷만 대어도 자기 자신이 치유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내 앞에 놓이는 문제 앞에서 절망하거나 쓰러지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절망적인 그 상황을 이겨내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거룩히 구별하여 11조 예물을 드리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외에도 주정 헌금과 장학 헌금, 선교 헌금과 구제 헌금을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들이 주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사용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성전 꽃꽂이와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확진자가 계속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고 성전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며 백신과 치료제가 잘 개발되고 보급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회 연구 기간 중이신 유임 목사님의 몸과 영혼이 주 안에서 평안한 쉼을 얻게 하시고 또 기도와 말씀의 풍성한 은혜가 또 역사가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신방을 통해 힘들고 지친 성도분들의 가정들이 말씀과 기도로 세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모레 있는 부천노회가 성노회가 되게 하시고 부천노회 산하 모든 교회들이 부천 성시화를 위해 깨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 참된교회 모든 성도분들을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기쁨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 빛을 들고 세상으로 1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어 오직 주님께 우리를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고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영원토록 교통하심이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며 믿음의 살기를, 믿음의 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여기에 머리 숙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부천의 모든 산하 교회들 위에, 그리고 우리 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